예수냐 했을 때 그 민중들이, 그 백성들이 예수를 놓아줄 줄 알았던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던 아주 아이러니한 그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으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계산적으로 내가 이 예수를 좀 놓아줘야겠다 라는, 안 줘도 돼요. 그 예상과 달리 이 민중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바라바를 내어줄 줄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라바 대신 예수를 내어주라고 할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경륜으로 그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육체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구속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서는 이렇게 다 보이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는 상황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냥 넘어갈 얘기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빌라도를 좀 생각도 해보겠지만, 이제 요즘에 사순절 기간인데 본문이 아주 제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빌라도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수를 자기 힘으로 건져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내주는 바라바는 그냥 아주 빌라도 때문에 아주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사실 빌라도 때문에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게 아니라 바라바는 궁극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바라바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 대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바를 구속한 거예요. 그런 의미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이 군중들 소리가 빌라도의 법정 안에 함성처럼 메아리 쳤습니다. 또 여러분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빌라도가 결국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말은,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면,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으면 다시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왕은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독립운동하고 애쓰고 막 나라를 식민지에서 구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들의 입에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가 없는 놈들이에요. 예수 하나 죽이면 된다 하는 목적에 모든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거 다 드러났어.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못하면 빌라도가 반역자가 된다는 그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결국은 이 군중들의 이 같은 소리가 빌라도의 귀를 따갑게 하고, 빌라도 자신이 가이사의 반역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득불 할 수 없이 이 피고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도 빌라도가 너무 고민하니까, 너에게 나를 넘겨준 저들이 죄가 더 크다. 예수님, 빌라도가 얼마나 고심 속에 있는지, 너보다 우리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죄가 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빌라도 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넘겨준 죄는 사도신경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빌라도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결정적 찰나에서 정말 이렇게 악역으로 속 내심은 그렇지 않은데 환경과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따라 자기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빌라도에게서는 어차피 빌라도의 입장과 그 위치에서 그 상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그가 뭐 이런 뭐 이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제자도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오늘 제목은 예수를 넘겨준 빌라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저희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빌라도 하는 소리가 나는 상관없다. 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상관없다. 상관없다 해도 넘겨준 죄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죄도 있잖아요. 살인죄도 죄지만 살인하도록 방조한 것도 죄잖아요.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좀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석방했는지를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은혜라고 할까? 여러분 좀 각자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얘기할게요. 얼마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는지. 첫째, 바라바를 내놓고 선택해서 유대인의 관례대로 한 사람 내어주는 일을 했잖아요. 빌라도가. 그래서 이 빌라도 어차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사태를 파악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이처럼 재판 자리까지 그가 오게 된 것은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종교적인 시기심,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내용 때문인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건 법적으로 죄를 찾을 게 없는 걸 알았어요. 단지 하나, 저들이 예수라는 그 세력을 죽여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이나 정치적인 기득권을 갖기 때문에 이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이 빌라도가 깨우쳤어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라바를 내놓고 했는데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죠. 벌써 이 제사장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다 손을 다 써놨어요. 민중들한테도 다 분위기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처신한다.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바라바라도 선택하자. 차 선택은 예수를 먼저 죽이는 게 낫다. 바라바도 죽일 놈이지만 예수 먼저 죽이자. 이제 이후로 결정이 난 거죠. 빌라도는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었고, 여러분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참 경건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오래 그 유대 땅에 살다 보니까 이게 소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나중에는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빌라도의 아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여자는 빌라도의 부인이지만 유대 땅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 생명의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충언을 하잖아요. 아내가. 어떻든 빌라도는 하여간, 그리고 또 와서 자기가 법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요. 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들의 그 종교적인 시기심 때문에 죽는 상황이었던 것을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끈질도록 고소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저의 입으로는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가 있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거는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고백이에요. 빌라도가 생각해낸 한 가지 지혜가 또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예수를 좀 불쌍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건 좀 안 해. 이 방법을 안 쓰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예수님을 좀 고문시켜서 저들의 눈에서 저런 걸 뭐 죽여서 우리가 뭐 덕이 되겠냐? 그 분위기로 가려고 예수님을 고문하게 했어요. 로마 병장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고문한 후에 군중들이 동정심을, 참 안 됐네. 우리가 이래서 해야 되겠냐? 저 제사장들 너무하다. 저 종교 지도자들 너무하다.
아이고 죽이지 맙시다. 저거 이렇게 동정심을 갖게 하려고 일부러 예수님을 고문한 거예요. 몸에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라고 했어요. 이 채찍질은 죄인들에게 가하는 무서운 고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또 채찍도 굉장히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이에요. 빌라도는요, 죽이려고 채찍질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채찍질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이런 내용을 몰랐죠? 그냥 빌라도가 막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채찍질한 게 아니에요. 왜? 아직 사형 언도는 내릴 수가 없었는 상황에서 채찍질을 한 거거든요. 나중에 또 채찍질 하겠지만, 채찍질은 죄인들에게 가하는 고문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은 이 같은 고문으로 예수의 모습을 사람들을 보게 하게, 예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함으로 처절하게 만들어서 동정심을, 그 민중들의 동정심을 일으켜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데 있었던 것을 분명했던 거예요. 빌라도가 모진 채찍의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 예수님을 이제 그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림이라.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채찍질을 해요? 채찍질한 이유는 바로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때려서 동정심을 발휘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게 하려고 빌라도는 최선의 방법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무죄 선언을 했어요. 나는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죄 없으면 내줘야죠. 무죄인데 석방을 시켜야죠. 그러나 저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 정도 때려서 얼굴에 만신창이 되고 정말 죽여서 뭐하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동정심을 일으켜서 이걸로 석방시키려고.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모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주님의 이런 모습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것 때문에 희롱한 것이죠. 희롱하고 빌라도는 피고들에게 채찍질의 고문을 지시하고는 뭔가 마음이 안 좋은지 그냥 확 들어가 버렸어요. 이에 군병들이 이제 가시로 면류관을 엮은 그 가시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씌웠죠. 여러분, 이 가시는 어떤 식물에서 가지고 오냐면 가시 엉겅퀴. 나무로 된 가시관이니까 엉겅퀴예요. 여러분, 이 가시가 엉겅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이제 너희가 짓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이 저주거든요. 인류의 저주를 머리다가 씌운 거죠. 예수님께. 가시와 엉겅퀴는 인류 죄 때문에 번식된 저주의 식물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와 저주로 말미암은 가시관으로 머리로 왕의 면류관을 대신했습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왕의 면류관을 대신했습니다.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씌웠습니다. 로마 군정들은 이 낯선 청년의 몸에다가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가시 면류관에다가 자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아주 언바란스예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지네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딱 때리고 뺨때기를 때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군중들 앞에 선 이 피고를 가리키면서, 자,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고 지적을 했어요. 이로써 빌라도는 예수의 유죄 여부를 엄밀히 추적했다는 사실상의 증거를 삼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제 이 정도 끝나면 이제 빌라도는 여기서 마치려고 한 거죠. 자, 이 사람이다. 됐지 이제 그만하자. 좋은 말 할 때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로다. 너희들 어디까지 하겠냐? 나는 이 사람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다. 너희들 그 속에 화가 나냐? 네 화 이거 정도 풀어라. 나는 이 사람을 죽음으로 가게 하지 않겠다.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내 입장에서는 찾지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러면 빌라도 아이고 저 정도 하면 됐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못 됐어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누가 뒤에서 뭐라고 그래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아나무인입니다. 요즘 세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또 그 짓하고 또 그 짓하고. 유대인들이 그래. 이 정도면 끝내야죠. 그 빌라도가 여기서 끝내자고 하면 끝내야죠. 이 사람이로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대인의 반응은 더 웃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반대예요. 좀 끝내자 하면 환장하게 본색이 드러나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들은 마치 먹이를 본 이 사자가 그 먹잇감을 향해서 인정사정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죽자 사자. 막 아우성 치는데 빌라도가 막 이거 왜 이래 또 놀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내세운 이 예수님의 죄는 뭐냐? 빌라도는 그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는 법정으로 그 사람에게 무슨 죽일 죄가 있냐? 없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하는 죄는 뭐냐면 우리 죄로 인하면은 당신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죄로 인하면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뭐 빌라도가 유대인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뭐라 하고 이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뭐 어떤 죄냐? 저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이제 그들이 증거한 여러 가지 죄를 다 수용이 될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다 찾아보니까 죄가 없어요. 빌라도 입장에는. 근데 이제 본색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 유대인들은 쟤 하나야, 나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그런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죽일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아무런 죄를 찾아내지 못했고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무죄가 증명됐어요. 저들이 생각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들 종교적으로 참남하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야.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도 그 아들로 표시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지네들이 완전 예수 죽이려고 하면 뭘 못해요. 그래서 이미 다 무죄가 증명되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죄가 뭐냐?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미친놈 하나 생겼네. 여러분 청량리 가면 이런 애가 있어요. 위에서 막 옥상에서 놀다가 정신병 걸린 애가 여기 이거 딱 목에 메고 배트맨처럼 하면서 1층 성곽까지 막 뛰어내리면서 위에 있는 5층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 나는 하늘에서 온 사자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애들이 쭉 보더니 다 정신병자들이잖아. 야, 나는 너 같은 놈 보낸 적 없다 그러더래요. 아니 지네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약간 정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도 그런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얘네들은 지금 그게 문제예요.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자기들이 옹신할 수 없는 분위기로 가. 자기들이 가졌던 것은 예수님 관심도 없거든요. 예수님 지네들이 뭘 해먹든지 관심이 없거든요. 지뢰. 이게 세력이 커지면 우리를 막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예수님 관심도 없거든요. 뭐잖아요. 사람들만 모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모임도 야 정치한다 그잖아. 그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얘네들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또 보니까 이거 웃기거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이놈들이 뭐 죽이겠다 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빌라도가 아마 해결하려고 했을지도 몰라. 근데 얘네들이 빌라도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요.
결국 예수를 넘겨줘요.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 넘겨준지 아세요? 보세요. 빌라도는 무리들의 고함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빌라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냐 하냐. 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이 십자가에 못 박을 죄라고 저들이 얘기도 하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어요. 한편으로는 진짜 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넘겨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그런데 신의 아들일 줄 모르겠다. 또 아내가 집 나갈 때 아침에 출근할 때 한 소리가 또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꿈자리가 안 좋다 그러고. 이방인들조차 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 로마 사람들은 그 헬레니즘을 통해서 이 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예민해요. 심지어 막 그냥 그 신들의 얘기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약간.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제 빌라도의 그 우유부단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이제 협박하는 태도로 이제 돌변합니다. 협박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정치인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약점이 권력을 뺏기는 것, 자기의 그 권세를 뺏기는 것, 이게 굉장히 제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고 그러냐면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짓이 아까 전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그게 나올 말입니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말들을 저들은 합니다. 오직 목적은 예수 죽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 죽이는 데. 자, 이같이 이제 빌라도에게 협박하는 무리들의 공격은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다른 면에서는 예수를 좀 살려보려고 했던 이 빌라도가 막판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 직접 당신을 문제 삼아서 당신을 가이사에게 고소합니다. 가서 가이사에게 이렇게 하더 이런 문제가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가 결국은 핑계 자기가 할 소리는 하고 끝나는데 뭐냐면 넘겨주죠. 나는 아무 상관없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나오면서 다른 데 성경에는 손을 씻잖아요. 나는 아무 관계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당시에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 디베리오를 가리키는 말인데 만약에 무리들이 이 사건으로 황제에게 탄원을 하거나 다시 고소를 하게 된다면 빌라도는 엉뚱한 피해를 얻게 되니까 굉장히 자기 손해가 되니까 안 된다. 내가 내 명예나 내 권세를 지키기 이거를 내놓고 예수를 내가 붙잡냐?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예수보다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하고요, 자기 권세가 더 중요하고요,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나 자신은 어떤가? 예수의 제자, 예수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가진 이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갈 수 있으려면은 내 삶의 중심에 권세, 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에 대한 이득, 이런 것까지 침해가 온다 하더라도 내놓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역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줄 믿습니다. 아직 저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빌라도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빌라도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며 톱에 켜는 데까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살았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정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에 여러분 빌라도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베드로처럼 그 길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거를 질문하는 내가 바보지. 그것은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내놓는 아주 중요한 생명 아젠다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는 참 엉뚱하게 사용당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바라바, 그 다음에 오늘 빌라도 뭐 이런 배역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끝까지 가서 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언저리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하나 예수님에게는 지금 붙어서 나 주님 죽을 때 같이 죽을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역할로 십자가에 죽게끔 하는 악한 역할대로 도망간 사람은 도망간 대로, 그리고 또 빌라도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내어준 사람 내어준 대로, 군병을 찔러서 예수님을 찌르고 채찍한 사람은 채찍한 사람,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계획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옛날 이렇게 진행됐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고난의 과정 속에 얼마든지 있고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냥 그 존재로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무슨 숭배하고 저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길로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나로 인해서 표현되어서 내가 길로서 표현되고 진리로서 표현되고 생명으로 표현되는 성육신의 그 역사, 성육신의 그 축복이 예수님에만 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합되어서 하나 되면 우리 또한 이제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곁에 지금도 빌라도가 앞에 놓여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앞에 군중들이 놓여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앞에 종교지도자들이 놓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다 약간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 생명으로 같이 지금 주님과 함께 가요. 주님이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바라보고 믿어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생명으로 나와 연합된 주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약해. 그 사람들이 무서워해야 돼.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냥 내추럴맨, 내추럴 우먼, 그냥 자연인으로서는 절대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자리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나로 오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육체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 되시게 하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그 존재로 그 생명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영적인 생명의 아이덴티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빌라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막판에는 다 배반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함께 양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오늘 이 세상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흩어지면 죽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쬐끔하게 잘라져서 시계 안에 들어가면 다 값어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수백 명에게 다이아몬드 요거 다 하면 있으나 마나요. 롤렉스 시계 다 다이아몬드 조금씩 하시죠. 조금씩. 조그만 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먼지 같아, 먼지.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뭉쳐서 크면 클수록 값어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뭉쳐야 돼요. 그게 몸이에요. 그게 몸. 가장 존귀한 보배. 야, 결론 지금 받겠어요. 빌라도는 드디어 분개하듯이 그의 말투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왕이로다. 너희의 왕이로다. 아유, 답답하니까 그래, 너희의 왕이다 하고 나는 이걸 끝낸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면서 한 소리가 그래, 니네 왕이다. 나는 모른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넘겨주는 거예요. 진짜로 넘겨주고 싶어서 넘겨진 게 아니라 지 살려고. 지가 복잡해지니까 넘겨주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 내가 보니까 니네들 왕이다. 진짜 왕이다.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들 그런 얘기 할 수 없다. 이거 넘겨주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는요, 자신의 명예와 권세가 뺏길 두려움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또 나타난 사실을 외면하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역사에 찢지 못할 무서운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의 죄는 유대인의 죄에 비하여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를 너에게, 빌라도죠, 나를 너에게 재판받도록 넘겨준 그들이 죄가 더 크다. 빌라도는 그거로만 위로, 그 정도의 위로를 받고 끝났어요. 주님한테 그 정도의 위로 받고 끝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줘서 고맙다. 이 소리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쟤들보다는 내가 가볍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빌라도 수준만 해도 잘했다고 잘난 체하고 다녀. 빌라도만 하는 형태만 해도 나는 쟤보다도 신앙생활 잘해요. 쟤보다도 충성을 잘해요. 이런 빌라도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주와 일치된 신앙생활, 하나 된 생활. 지금 현재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는 이 시기에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은 왜 그러면 혼자 홀로 이 미랄이 돼서 죽으셨어요? 미랄로? 왜냐하면 주님 뒤에 다음 열매들이 줄줄줄 나올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주님이 죽어야 할, 하나의 미랄로 죽어야 할 이유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길이 주님에게는 영 어색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알고, 그것이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들을 육체로 만들어서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겪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러나 이 땅에 엉뚱한 복음들이 들어와서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을 잊어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고난을 받으시고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부자로 잘 살고 부귀하게 누려야 된다, 거기다 포커스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 다들 그냥 뒤에 경일기를 다 넘기고 좋은 것만 따라가고 뭐 오병이어 이런 정신 없다가 내가 비로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소리를 새겨 들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향유를 부은 여인은 알았어요. 너무너무 이때 내가 향유를 붓지 않으면, 그래서 이 여자가 나에게 한 것은 기념이 된다 하시면서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는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향유를 깨서 부었지, 그렇지 않고서는 향유를 부을 리가 없어요. 그 내용은 아니지만 이 여인은 그런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주님 사랑해요 듣겠어요? 발 앞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그냥 사람 좋아서 모여서 그냥 호호호 하기 위해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바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속에서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저는 빌라도에다가 초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끝난 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설교의 모든 핵심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그냥 관념으로 그냥 이순신 세종대왕이 있었지, 역사적으로 또 종교의 교주구나, 이런 차원으로 예수를 믿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을 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일단은 나중에 경배와 영광을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려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온 게 아니라, 나중에 받긴 하지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십자가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내가 그분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 로마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원래는 돌감나무에 붙어서 썩을 것만 맺어지는데, 우리를 거기서 딱 끊어가지고 생명의 그 참감나무에다가 우리가 접붙여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과실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 하늘의 신령한 만나의 말씀, 그 말씀을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으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참감나무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우리를 주님께서 잘라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바라요. 더 이상 설교하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참된 양식과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